네, 오늘 저는 의로 여겨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책이 있다고 묻는다면 바로 로마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세워지고 나서 쓰여진 이 모든 성경책 중에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책 몇 권을 뽑아봐라 하면 이 로마서가 당연 들어갈 것이고 또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라던가 어떤 교단을 만들었던 존 웨슬리라던가 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로마서는 어떤 책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던 AD 5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당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일 말씀이었는데 연보를 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돌아다니는 중에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머물러서 스페인까지 가는 전도 여정을 생각했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로마에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였는데 이 이방인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 하면 과연 구원이 그들에게도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던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논리는 전혀 그거와 반대되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의 본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그 잘못된 생각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라는 걸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장 그 1절에서 3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1장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조차 그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죄인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정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게 맞아? 라고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 4장 말씀 속에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 이거에 대한 예시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4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을 바울이 예시로 들면서 너네가 못 건드는 그 아브라함, 너네 그 성역, 너네가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아브라함 내가 꺼내면서 한번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하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겨졌다. 여러분 이 여겨졌다라는 단어는 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기조마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로기조마이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법원 용어는 뭐냐 하면은 그 장부에 기록되어졌다. 계산한다, 간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 때 이것이 기록되어졌다라는 법적인 용어를 바로 오늘 여겨졌다라는 그 단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의로 그냥 여겨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죄를 주께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으실 때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돌이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내가 의로 여겨줄게. 하나님이 그 죄를 내가 없는 거 이전까지 다 없애고 내가 너의 장부에는 의 하나만 적어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네 말대로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게 할례를 받았을 때 아니야.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례 받았거든. 이 할례가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거든. 이 할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할례를 받을 수 있냐? 할례를 안 받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구절 볼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라고 여겨진 그 순간이 언제냐면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1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제일 처음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 너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잘 신뢰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애굽으로 향해요. 애굽으로 향해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 와이프를 보고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애굽 사람들이 그 예쁜 사라를 보고 누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직접 대봐도 돼? 약간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우물쭈물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보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다시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별 보여주시면서, 이 별이 봤지, 내가 너희 자녀를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바다 모래알 보이지, 내가 이렇게 많게 너의 자녀를 해줄 거야. 너로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 9절 말씀 틀어주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사에 필요한, 언약에 필요한 제물이거든요. 이 제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가로 지금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놓고 그 중간을 쪼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쪼개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A 하니까 B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딱딱 쪼개놓고 반 갈랐는데, 반을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인가 행인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대칭을 맞춰서. 그래서 다 벌려놔요. 그럼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소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이 어떤 색깔이겠어요, 지금? 피가 흥건하고 내장이 막 나와 있고 이런 그 굉장히 잔인한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언약은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쭉 중간에 갈라놓고 양쪽에 죽은 짐승을 펼쳐놓고 이 흥건한 피 가운데를 그 피 계약자가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뭘 하냐면 그 언약의 조항들을 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옆에 있는 이 짐승들처럼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는 그것을 보면서 언약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언약 가운데요 17절 말씀인가요? 한번 틀어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다음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후에 그 가운데를 원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내가 이렇게 살게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될 거예요 라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를 오늘 누가 지나갔다고 합니까?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횃불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의 횃불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내가 안 지키잖아. 네가 불안해하는 그 언약 내가 안 지키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언약을 맺고도 또 넘어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맺고도 또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일에 말씀 선포 듣고 나면은 좀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기도하면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다가 한 주 또 살다 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되나?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시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그 불안함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그냥 한번 그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의 한마디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너 그래 의롭다, 너 괜찮다 라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여러분 그 정도 한 사람 보면은 약속했어 이제 괜찮은 거야 했는데 또 가가지고 또 얼타고 있고 또 애매하게 또 가가지고 막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맞다고 막 저는 답답한 거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다고 이렇게 해줘도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이 길이 아닌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찾을게. 넌 네 가고 싶은 길로 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한때 그 한순간의 그 믿음,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해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겨졌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대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의롭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내 모습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흔들림에는요 16장 말씀 가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 진짜 준다니까 얘기하니까 그때 사라가 뭐합니까? 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너무나도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분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할 법도 한데 우리를 그냥 놓으실 만도 한데 왜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붙잡기를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작정하신 은혜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의 믿음입니다. 순간순간 흔들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그 끝에는 결국 떠나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흔들림이 있고 걱정과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딸이 생겼으니까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는 그 염려와 걱정이 기쁘면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끝까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책임지시지. 그분이 날 책임지시지. 내가 거지가 되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날 먹여 살리시지. 들의 백합화도 그분이 살리시고 하늘에 날아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나 하나 못 살리실까?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결국 내 선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체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려면 내가 보이는 뭔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타겟에 가서 뭘 샀는데 믿음? 이러고 놔두고 오면은 그 계산은 오케이, 이러고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뭔가 줬으면, 대가를 줬으면 눈에 보이는 걸 줘야 눈에 보이는 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그거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그걸 의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시고 의만 그 명부에 적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벽한 흔들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려도, 죄 지어도, 넘어져도, 무너져도 끝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부활의 믿음으로 덮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 살리고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살리고자 그냥 그것을 작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내 주변의 친구 중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더럽고 수치스러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오케이 나 믿음 이러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쓸어 엎으시고 새 인류를 창조하시면 되는 그분이, 아니 그 모든 인류가 필요 없으신 그분이 고작 우리 하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누구보다 더 위대하게, 누구보다 더 부유하게,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는 분이 굳이 구태여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부활, 그 죽음에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냥 죽으시고 그냥 천국 가셔서 한 해가 잘 사면 되는데, 그 죽음을 부활하신 이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르시고 다시 일어서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독교가 만약 도덕적인 종교였다면, 도덕성을 강조하는 종교였다면, 모럴리티를 강조하는 종교였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 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너무나 쓰레기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내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인생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어야 하는 삶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내가 저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저 땅에 내 친인척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야 되는 삶,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오래 기다려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구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삶입니다. 모든 세상이 이쪽 방향으로 걸어갈 때, 이 길이 맞다고 큰 길로 나아갈 때, 이렇게 하면 다 풀린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들만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 자랑을 내려놔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너무나 더럽다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자리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믿음의 자리를 완벽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합한 자라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역시 음란과 사륙에 못 이겨서 죄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의 삶이 의롭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 흔들릴 것입니다. 아주 많은 순간 내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쓰러지고 내 연약함에 못 이겨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는 인생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내 인생을 내가 너 그거 의로 여겨줄게. 내가 네 인생 그거 내가 사랑해줄게. 내가 다 책임져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 여겨주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